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가 역대기를 읽게 될 즈음 되면 살짝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돌아보면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에 머릿속에 살짝 들 그런 찰나에 그래도 계속 내가 작심한 것 읽어야지 하고 역대상을 펼쳤는데 1절부터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가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힘겹게 족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보석처럼 박혀서 빛을 발하는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는 그 지루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한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앞부분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제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 혹은 딸은 누구였다 라는 식의 구조였는데 4장 9절에 이르러서는 한 인물에게 주목함과 동시에 그 인물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아도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역대기 사가가 야베스에 관해 남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몇 구절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부정적인 의미만 잔뜩 들어있는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중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크바드입니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영향력이 있다, 남들이 부러워한다 라는 등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고통, 슬픔을 뜻하는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급기야는 다른 형제나 일가 친족보다 더 뛰어난, 더 영화롭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무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입신양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복이 있어서 좋은 이웃들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눈치가 빨라서 야베스가 줄서기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다 아닙니다.
야베스가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처럼 그렇게 운명에 짓눌려서 고난과 슬픔의 삶을 살지 않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야베스가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야베스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대상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역경과 고통 중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금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이유인즉슨 이런 때에는 어김없이 막연한 놈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도 없어. 아니, 관심조차 없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를 외면하시고 너를 미워하셔. 그러니 너 다시금 하나님 찾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별 볼 일 없어. 너 인생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마감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한 인간의 운명을 부당하게 정해버리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외면해 버리시는 야속한 신이다, 그렇게 규정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땅을 바라보고 낙심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 이하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한 시편 115편 4절 이하에서도 그들의 무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시편 146편 3절에서도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전제하에 야베스가 구한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집안마다 기업으로 삼을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렇게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가 우리 집안의 땅이다 라고 경계석을 박습니다. 그게 경계표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가 한번 박히고 나면 그 누구도 그 경계표를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명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세우신 것인 만큼 그 누구도 옮길 수 없고 옮겨서도 아니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땅을 사들였다고 해서 그 넓혀진 땅 저 너머로 나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땅을 매입했더라도 50년 만에 돌아오는 요벨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돈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고 힘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게 경계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내 삶의 터전을 넓혀달라, 내 밭대기를 더 키워달라, 내 부동산을 더 확장시켜달라 라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떨치기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손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 앞에 오늘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1년 365일 가운데 정말 풍파가 밀어닥쳤던 그런 날들은 길어봐야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이고 대부분은 그저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 평안함을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기 일쑤입니다. 물론 간간히 내 인생에 먹구름이 뒤덮이고 폭풍우가 몰아쳤던 시기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조차도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다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부르짖던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가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다 사그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 삶의 단편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억들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누려왔던 평안도, 내가 직면했던 고난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행복해 왔던 것,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세 번째 복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형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존재, 곧 마귀가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마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어 자기의 수하로 끌고 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행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마귀의 유혹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의 언행 심사를 다 지배해 버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유린해 버립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아니 될 그런 말들이 뱉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또한 우리가 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겪게 되는 환난은 우리를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은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처럼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야베스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컷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의 첫 번째, 교만한 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의 삶은 허로울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한번 보세요.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노라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너 그냥 세상에서 많은 것 얻기 위해서 욕심 부려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합니다. 너 기도할 때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캐파를 키워라,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겸비하게 엎드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사야 61장 3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총평하시면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낸 자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 그 앞에서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췄던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송광약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준 나의 신실한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